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뭐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누가 내 주위에 앉으셨는가 좀 인사도 나누고, 네, 눈빛 교환도 좀 하시고, 네, 우리 오늘 또 우리 처음 또 우리 청년부 예배 참석하신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래간만에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위에서 이제 우리 11층에서 우리 교사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바람에 밑에서 같이 못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드리면은 끝나고 다 이렇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게 인사도 나눌 겨를이 없이 사라져서, 이 공간이 이제 좀 갖고 있는 장점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아, 누가 저기 있구나, 누가 왔구나, 이제 그렇게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1박 2일로 우리 강화의 나무들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수련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막 잔뜩 네,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 청년 단체 방에서 많이 이렇게 또 참여 그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청년들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량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대로 출발할 수 있는 하고, 또 그다음에 저녁 때 좀 끝나고 올 수 있는 인원 여러 가지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은지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이번 겨울에 우리 아동부부터 이제 유치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계속 배화 교회하고 연합으로 이 겨울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도 이제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되는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유치부, 아동부는 그냥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너네 이렇게 좀 지내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애들이 그냥 금방 친해지고, 제가 지난주 아동부도 오니까 벌써 막 다 친해져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도 제가 갔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중고등부는 조금 시간이 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첫날까지만 있었는데 그날 또 밤새도록 또 같이 놀면서 또 많이 또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보니까 눈썰매를 타러 갔는데, 눈썰매 타고 거기서 막 눈사람도 만들었대요. 저 이제 하임이가 얘기해 주는데, 근데 이제 거기 배학교회 오빠들이랑 막 이제 같이 다 해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배학교회에서 온 중고등부 이제 친구가 그 눈사람의 이름을 중배라고 지었다고. 중앙과 배화에 합쳐서, 네, 벌써 이렇게 뭔가 교회가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런 생각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자꾸 우리 같이 친해져야 돼, 우리 연합해야 돼, 하나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청년들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뭐 간식 먹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막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까워졌네. 네, 그런 느낌의 수련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의 진행을 이제 거기 배학교회 목사님, 또 저희 또 스태프들, 또 그다음에 우리 아동부 또 유치부 전도사님들 특별히 와서 같이 막 프로그램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는 표정을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도 조금 이런 것들을 맡아서 진행하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청년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못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화교회 김영성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녁 때 이렇게 집회라도 참석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화 청년들은 그날 금요일 날 저녁 일정, 집회부터 해서 이제 밤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프로그램 정도까지만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집회 전 시간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배화 친구들은 잠을 안 자고 이제 그날 밤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끼리 또 있는 시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들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좀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내서 우리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 지금 준비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그냥 나는 이번에 못 가 이게 아니라 못 가는 대신에 기도는 갈 때보다 더 열심히 중보해 주셔야 되는 거. 네. 고개,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3분밖에 안 계셨는데 네. 우리 못 가시는 분들 같이 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좀 그 배화 청년들이랑 만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걱정되는 그런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의 자리들이 자꾸 있는데 우리 아까 이제 필리핀 팀도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좀 돌아가면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벌써 뭐또 자기 소개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소개하는 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이 관계가 나아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소개하는 거는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모임하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얼굴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자기 소개를 오래간만에 아닌가 자기 소개를 또 한번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나를 소개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물론 그냥 이름 소개하는 걸로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관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사실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는 제목은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주제가 정해졌는데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우리끼리의 만남 또 배와 청년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여기 와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청년들이 오늘 많이 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갈 때 만나고 돌아간 거하고 나 오늘 걔 봤어 라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오늘 나 목사님 봤어 하고 나 오늘 목사님 만났어 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오늘 걔 봤어 누구 얼굴 봤어 누구 온 거 알았어 라는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깊은 교제와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더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 출석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갈 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예수님 경험했어. 라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몇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되게 어려운 그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선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떠나서 지금 저 질문의 내용이 뭔지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내가 그냥 엄마랑 교제하듯이 친구랑 교제하듯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오늘 하나님이 계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냥 설교 듣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네.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해야지 라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종교의 범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이제 우리 선조들,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라고 하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 아니면 어떤 그런 초월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그런 의미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은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에 관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정리해서 말씀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오늘은 이제 신명기 본문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이제 성경을 딱 검색만 해봐도 만나리라, 만나겠다, 만나시리니 이런 내용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만남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어려운 라틴어 표현을 막 사용하고 그랬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난다고 끄떡였는데 혹시 기억은 나지만 무슨 표현인지 말할 수는 없는 네. 네. 아마 성수는 막 메모다 그래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줬었는데 언제 그런 표현이 있었냐는 듯한 표정들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실체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우리라고 인간의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는 기능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스려라, 번성해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창조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관계적인 그런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또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 동산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사실은 우리가 창조된 것은 이런 관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믿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찾을 거야, 하나님 맨날 이렇게 만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리라라고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도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겠다고 그러세요? 네가 우리 비서실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언제 시간이 비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시간 가능하면은 만나겠다라고 하셨나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반응한 몇 사람 담임 목사님께 우선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누구야? 담임 목사님 좀 만나자 그러시는데 그러면 막 딱 부담되죠. 근데 담임 목사님도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나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하나님과 좀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만나자라고 약속을 정할 때면은 제가 요즘도 이제 어려운 게 목사님 언제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누가 언제 괜찮니? 언제 아무 때나 괜찮은데 말해봐. 그러면은 목사님 이날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나 이날 뭐 이거 있는데 이날 괜찮으세요? 그러면 나 요때는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 약속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찾아오면, 우리가 만나길 원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나 그때 저기 청년부 수련회 임재하러 가야 돼가지고 나 그날은 좀 어렵다. 나 그날은 어디 무슨 특별한 무슨 선교가 있어서 거기에 나 좀 강하게 역사해야 돼가지고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찾으면 만나리라.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시겠다. 나 얼마든지 너를 만날 의향이 있다.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단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5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불러야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구절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계속 나도 만나고 싶어. 만나야 돼. 만나길 원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한 가지가 계속 붙어요. 네가 찾으면, 네가 구하면, 네가 나를 부르면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이 말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보게 되면 너네 시간 되면은 하나님 찾아와,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실 거야라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저 만날 만할 때라고 하는 단어는 저 표현은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발 만나자,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안 찾아와요. 하나님을 안 불러요.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날 만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 지금은 아직 그럼 나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정해놓으신 그때까지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죠.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막 멸망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물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늘 만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카톡으로 하나님 시간 되시냐 물어봐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곳, 광야,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시는 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광야까지 내모셨던 것,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산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 산에서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남의 과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수많은 그런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거기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만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 이 회막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어렵지만, 회막 문 앞에서는 그냥 예배드리려고 양이나 소 데려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회막 문 앞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성소에 하나님 임하신다라고,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희 예배하러 오는 모든 이들을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거기 어떻게 갈릴리 주변에 어떻게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광고지 전단지 좀 돌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거기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계시니까 찾아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셨나요? 예수님은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 다니셨어요. 제자들을 삼으실 때도 다 그 제자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고기 잡고 있으면은 그 물가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세리 마태를 만나실 때는 그 세관으로 그 집으로 가시고, 예수님의 이 만남의 방법은 찾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니시고 만나시죠. 예수님만 그렇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만 그렇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해외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그 길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 나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라. 나를 불러라. 나한테 나와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으로 인하여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구원의 방법,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구약의 방법대로 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조금 있으면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 찾아와라. 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지? 나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찾아오면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실 너희들을 찾고 계시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 내가 만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찾지 않으니까. 웬만한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를 겪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찾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구약에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는 그 똑같은 조건이 지금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찾아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찾고 계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저희 집에서 이제 숨바꼭질하면은 저희 애들이 막 다 숨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장난으로 좀 안 찾고 있으면은 계속 나 여기 있다. 네. 아빠 여기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들만 그 시대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가요?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요?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로, 욕하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자로. 제가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여도 수많은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찾으면 만나리라, 구약의 조건은 찾으면 만나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조건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찾으셨는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것. 우리 청년회 때의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왜 수련회 안 왔지? 네, 죄송해요, 말씀 마무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수련회에서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임재하실 거예요. 네, 대신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